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된 말씀 속에 온전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해주시겠습니다. 원로림에도 예년에 높지 않는 그런 후견과 그리고 살인적인 그런 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시상청에서는 바로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인과 폭염과 도기에 모든 이와 같은 곡식과 과일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주인을 바로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아침 저녁 제법 찬바람이 불곤 해서 이제 열매들이 더 탐스럽게 열리는 그런 이와 같은 것이 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곡식이나 과일과 자라서 온전히 익은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의 구속주 되신 우리 주님께 당연히 심령이 온전히 자라서 열매를 많이 주님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쓰시면서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권유했고요. 또 하반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죠. 사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려면 좋은 나무를 장성하게 키우면 가능한데 좋은 나무를 장성하게 만들 생각은 많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간자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치닫는 이유는 좋은 나무로 쓰일 수 있는 제목들이 비판돼서 그 이유를 들 수가 있다고 보죠. 그러므로 교회가 신뢰를 이 세상에서 회복하려면 좋은 제목을 만들어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윤리의 대관론의 상상수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했죠. 물론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는 바로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닮아 바로 온전하게 되는 삶을 우리 인간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바로 상고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될 절대적 필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했죠. 교회에서 직분을 바로 수행하는 목적이 세 가지인데 이와 같은 직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직분자가 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못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나는 것이죠. 마치 설익은 이와 같은 과일이나 열매는 몸에 부작용만 초래하여 배탈이나 각종 설사를 유발을 하지만은 온전하게 잘 익은 열매는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듯이 어설픈 자가 직분을 맡거나 또한 직임을 감당하면 교회나 공동체가 와해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직분자나 직임자가 감당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또 가정과 기업 또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서는 선지자나 사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헬라어의 아포시톨로스인데 이것은 의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낸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사도란 있을 수 없고요.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없기 때문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직접 본 자요.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12와 같은 제자들은 바로 사도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죠. 또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는 지구의 바로 나비인데 그 의미는 예언하는 자를 지칭하고 모든 예언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언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와서 예언대로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바로 예언은 완성됐으므로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다라고 깊은 상중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고 비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 내에서 사도나 선지자들을 호칭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돌이켜볼 포효 없이 이단이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사회의 아포시콜로스, 즉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낸 자요 또한 선지자 나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지자요 또한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자녀들에게 선지자권을 갖고 일일이 다 축복했고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했고요. 또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했고요. 야곱 역시 12아들들인 루벤을 비롯한 베냐민까지 12아들들의 축복하였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권과 또 선지자권을 부여받은 부모가 온전히 바로 섰을 때 그의 자녀들도 온전하게 되며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탈선이나 비행을 보면서 자녀 탓만 할 게 아니라 부모된 나를 탓하며 나의 탈선과 비행을 고치는 것이 선별 과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문제는 없고요. 문제의 분만 있을 따름이라는 까닭이죠. 성경의 3대 혐오를 겪는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이나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케는 다 온전한 어머니상을 정립이기 때문에 온전한 아들들이 양산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온전한 바로 장사입니다. 부모의 셀에서 온전한 바로 자들이 열매를 맺듯이 온전한 직분자는 세 가지 직분에 영향력을 바로 준다고 본문 12절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히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온전한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에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다 구덩이에 빠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당시에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또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또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온전치 못한 어설픈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본 예수님이 타락한 당시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해를 진저하며 7장이나 그 조항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들면서 책망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사람들 앞에 두고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어설픈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온전한 바로 크리스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붕괴고 열매를 맺힌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한 나가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인 예삼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지자로 파송되어 소아시아를 전도하는데 그의 치적을 인정하고 이사중과는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은 사람께 붙어있으나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좋아하더라 그랬거든요. 즉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그런 상무 그리고 과장 그런 어떤 팀장 그리고 직원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바나바 같은 착한 그런 연예인 때문에 그의 팬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예수를 되기는커녕 큰 마귀로 둔갑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 향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봉사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보니까 온전히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체면과 그리고 생생내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한 날 한시에 죽은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그러죠. 그들이 불행을 당했던 이유는 주를 시험했고 또 성령님을 속인 죄가닥인데 그의 봉사와 헌신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봉사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이나 봉사할 때 순수한 동기에서 드려야지 자기의 체면이나 자꾸 억지로 드린다면 올바른 동기로서의 봉사나 헌신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좋은 향기로운 제목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향한 그런 봉사이죠. 바울은 말년에 불행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 정성껏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당시 에바브로 목사님 편에 보냈죠. 얼마나 어려운 여행이었던 이 에바브로 목사님이 긴 항해에 참 죽을 병이 들어서 고생을 했던 그런 시험을 겪기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성어린 당시의 에바브로 목사님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위하던 선교들을 들여다보고서 어떻게 축복하죠?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부터 베니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필연적으로 정의하는 이유를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정치인이 나라를 세우고 온전한 목사, 권사, 집사 또한 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나 온전치 못한 간신들이 머리에 드는 나라를 망치고 부실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은 교회를 망치고 말죠. 교회 2000년사의 사도 바울이 같은 온전한 교회 지도자 때문에 전 불합파가 복음화되어 전 세계에 전도되는 복음의 보따리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했고요. 또 7세는 중세교회에 말틴 루터나 칼빈 같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므로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장식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기독교와 이렇게 탄생하는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또 의인이셨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이 땅에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건설하는 이와 같은 건설자, 즉 컨스트럭터 같은 역할을 하죠. 파괴자, 즉 디스트럭터 같은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할 것입니다. 컨스트럭터가 되어야 돼, 디스트럭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잖아요. 둘째로 온전한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쳤는데요.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13절 하반절에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온전성을 보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이 첫째 조목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온전치 못하는 부실한 자들이 우리 주에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기에 믿음이란 헬라의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신뢰하다, 맡기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의 본질을 바로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니 반드시 나사하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는 언급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는 데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시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여부를 보셨는데 자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혈액과 이적을 그 고향 땅에 보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들쳐라, 내 믿음대로 구원해드리라 하며 각종 가버나움 같은 이와 같은 이방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많이 베푸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사랑스러운 12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의 손에 박힌 그런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더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죠.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야 당연한 도림에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며 믿어도 볼 것은 봐야 된다며 토종미기에 대해 각종 사주팔장이 또 야탐역 주변에 참 왕성하는 각종 여러 가지 무당들 점쟁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사가 혹은 권사가 전도사가 목사가 그 무당 앞에 전표를 보는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의 비일비재합니다. 신명기도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네가 쫓아낼 이 이방인들을 기름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나 또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전쟁이들, 무당들, 이런 복술자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치기가 되고 결혼을 노총각 노처녀가 돼서 못하니까 전쟁이들에게 묻고 사주 카페니 하면서 찾아가서 그에게 돈을 하며 들어 부질한다는데 이런들은 다 부질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사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년 가깝도록 그의 아내 사라의 아들이 없자 그의 믿음이 흔들려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믿음이 굳건히 산하고 이렇게 권고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17장 전에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시히 벗은 게 아니라 그랬고요. 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 그의 믿음의 조상답게 그의 나이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나이 90세 이삭이라는 축복의 아들을 낳아 후손들의 여하튼 후손을 낳아 결국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보편다당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믿음의 영웅인 반면에 오실 메시아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2000년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위대한 자는 앞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생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므로 기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를 삼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때 유대인들이 야 네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시 왔던 아브라함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때 사람이나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설의 평승대자들은 인간 교주 이만희 문선대인이 정명성을 통해서 구원을 했다고 외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죠. 요즘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뜨거하지만은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치료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일에 온전하라고 그 정체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이르라고 권면하죠.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케 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아는 지식이 결핍하면 그 믿음도 부실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찍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4장 6절에 외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발표하잖아요. 학교나 기타 교육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겠으나 더욱 배워야 할 지식 중의 지식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죠. 사실 기독교의 경례를 담는 성경은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누구를 아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는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 소테리아, 구원이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신약과 성경 전체는 예수 이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군다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오실 예수 이야기에 관해서 지리하게 참고 말씀하고 있죠. 최초의 예언자 아벨을 비롯해서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마지막 세대와같이 포괄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노아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보다도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기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죠. 참으로 방주라는 커다란 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바로 설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시 노아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청구하죠. 창세기 6장부터 보니까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죠. 물론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듯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노력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두 눈에 흐리기 들릴 때까지 배우고 터득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럼 너는 배우고 확신할 때 그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러한 목표서식에서 그렇게 간절히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온전케 자라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넘치 않다며 함이라 했죠. 곡식이나 과일류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혀 주기까지는 수많은 도움이 주어야 가능하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입지적인 조건으로 무시할 수 없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통해야 토양 역시 기름지고 윤택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죠. 더군다나 사람도 바로 키울 때 변수가 하도 많아서 갓난아이 때부터 100일의 홍역,
각종 전염병도 각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바로 청하기 전식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이르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장벽들을 능히 극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편으로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첨가하는데,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에서와 두 번째 정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조건을 제시하자.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요구는 간사한 요기의 어린아이들처럼 이러지 말라고 본문에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은 같은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첨가하고 있죠. 반면에 결정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분별이 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교회 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장성치 못한 어린아이 같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때문이라고 참 경고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렇죠. 요즘에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소형교회 이와 같은 번졌던 그런 사태가 이제 대형교회도 어제도 뭐 서울의 왕성교회 약 7,000여 명 모이는 이와 같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이제 교회도 다른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것 같이 거리 제한을 주고 철저하게 또 하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물론 이런 교회적인 것 같은 탄압이 정부의 공식적으로 증거가 되고, 또한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들도 전부 다 척결시켜서 뭐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 김치 동치미 나오다가 다 잘라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뭐 교회 탄압에 요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교회가 코로나 사태에 어떤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의도적으로 정권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그런 탄압을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순교의 각오로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가 있다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나부터 개혁하, 내부터 참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인 것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최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야말로 몸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의 몸의 작은 지체들이고요. 반면에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서 몸에 바로 지시를 주기 때문에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바로 거기에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서 교회 내에서 서로 싸움질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 유아디라와 순두르기아라는 이와 같은 두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영원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 하나님의 그를 높여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하는 모든 것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머리에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목사, 예수의 마음을 품는 집사, 전도사,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수는 어떻게 처신하고 해결했을까 먼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방법은 이것인데 주님의 이와 같은 생각과 방법은 저것이라 성령님이 제시한다면
내 생각과 방법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냐는 삶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도 높으리라 그랬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청소년 때 연애를 하고 남친이 혹은 여친과 늦게 귀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부모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일까요? 밤늦게까지 연애만 하고 돌아오냐고 나무라지 말고 조용히 불러놓고 서로 사귀는 것 같은 기분이 어떠냐 하면서 상세히 대묻고 또 건전한 방향으로 사귐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성격이 비록 성격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이와 같은 부모 역할이나 또한 우리 할아버지 윗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장의 계절이 바야흐로 도달한 그런 시점입니다. 산천 초목들이 한가득에 무럭무럭 자라 장성한 나무가 되어 결실을 바로 가져오듯이 성도들의 신령도 무럭무럭 자라서 장성한 것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성해야 될 필연적인 바로 직분의 상태의 목표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범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목적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전한 자가 본질적인 바로 정체성인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아무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며 예수가 굽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되어야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차렸다 출석면도 하면서 우리에게 상급과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시는 귀한 온전한 여와 같은 성도의 열매로서 주님의 이와 같은 착고의 장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온전한 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의 그 귀한 고통을 겪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사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고 같은 그런 신자들로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권면하시고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자비로운 손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되게 한 은총을 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